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선물을 받습니다. 생일이나 또 어떤 기념일에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끔 선물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시면 어떠신가요? 선물을 받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먼저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었고 또 나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죠. 거기다가 그 선물이 내가 마침 정말 가지고 싶었고 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보다 더 기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침 필요했던 것을 선물로 받았던 그러한 경험을 종종 하는데요. 작년 말에도 어떤 분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까 스킨 로션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쓰던 스킨 로션이 거의 다 떨어져 갈 때여서 조만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아셨는지 저에게 딱 필요한 것을 받게 되니까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물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주고 그리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너가 이것을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것을 줄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 되는 것이죠. 선물은 어떠한 조건이 없이 그냥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아주 값진 선물을 받은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에 있는 문인 미문이라는 문 곁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아주 많은 제약이 있었죠.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메고 와서 거기에 앉혀줘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방법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었죠. 그때그때 얻게 되는 돈이나 어떤 먹을 걸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매일매일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은 그날도 그렇게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간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뭔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특별한 것을 느끼고 구걸을 했다, 더 자기 어필을 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겉보기에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부 출신인데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항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티가 난다거나 뭔가 부유해 보인다거나 이러한 겉모습은 전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히 더 강조해서 구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구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다시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피로를 느낄 수도 있고 지겨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일 같은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날은 그냥 여느 때와 같은 날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라기는 이 아침 새벽 복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셔서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자신에게 구걸하는 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 말을 들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뭔가 대단한 것을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동전 몇 입 이렇게 던져주고 가거나 빵 한 쪼가리 이렇게 주고 가는데 말을 걸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또 했을까요? 아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걷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뭔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돼서 후천적으로 걷지 못하게 되었다면 내가 치료도 할 수 있고 언젠가는 다시 걸어야지 이러한 소망도 품고 있었을 텐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그 걷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실망감을 표현하거나 혹은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할 새도 없이 베드로가 강하게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놀랍게도 평생 한 번도 힘이 들어간 적이 없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되고 심지어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은과 금이 있으면 물론 좋겠죠.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되면 물론 기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진짜 이 사람이 얻어야 했었던 것은 은과 금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걷지 못한다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걷게 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에게 가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밝혀지게 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장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오게 될 때 그 문제가 밝혀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소망조차 품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간절히 필요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다른 무엇보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될 때 내 안에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이 간절히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 또 지진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수많은 영혼들과 또 그의 가족들, 이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필요를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품어주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